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행을 입었다며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유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을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다윗이 행한 일이 여러 가지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있었다. 할까? 있었더라. 한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이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엄마 근데 나는 언제 빨리 읽어? 많이 계속 빨라졌어. 읽어야지. 여러 번 읽어야지. 많이 빨라졌는데요. 책을 평소에 많이 읽어야지 가능한 그리고 거야. 오늘은 네가 제일 길은 거 읽었어. 맞았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다. 아셨죠? 우리 하나님의 부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전자님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중심 말씀은 9절은 12절입니다. 제가 한 번만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해요. 오늘 중심 구절. 왜 아기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전사님 보시고. 자,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누굴까요? 다윗에게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사울. 사울입니다. 왜? 쫓기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이 뉘우쳤어요. 2번이나 뉘우쳤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언제고 다시 사울의 마음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2번 살려줬잖아. 그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살려줬죠.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는 당장 죽이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의롭기 때문에, 다윗이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은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다윗의 삶을 쭉 보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하다가, 그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어떨 때는 바닥을 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자기의 화가 나니까 다 죽여버리겠어라고 했던 다윗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이런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함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과 불순종, 연약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윗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 불순종까지, 다윗의 언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어요. 망명이 뭐냐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을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쫓기고 있으니까 그 쫓김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이제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블레셋까지 쳐들어와서 다윗을 잡진 않을 테니까. 그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 600명이라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의 생계, 그들의 먹을 것, 잘 곳, 입을 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다윗이. 그런데 유다 땅에 있으면은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배반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제대로 음식을 제공해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민족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거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블레셋으로 가자 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요. 옛날에도 아기스 왕에게 갔죠. 기억나요? 네.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부하들이 다윗이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바보짓 했어요. 바보짓을 하면서 미친 척해서 살아났죠. 그런데 저번에 음. 그거잖아. 그 얘기는 다시 나중에 할 거고 이따가 하겠고 질문.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나요. 믿음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현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한 것인가? 사울에게 쫓기지 않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지금 상황을 잘 활용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맞나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도망간 것이 맞나요? 헷갈리죠. 첫 번째요. 지혜롭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이었나요? 근데 내가 다 맞췄다.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결국은 블레셋 왕 아기스를 의지한 태도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가 맞을까? 현실을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 맞을까? 믿음이 없었던 거지. 다윗의 행동이 옳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만약에 이것이 옳았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냐면 사울 왕을 죽였으면 되잖아. 사울을 죽였으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갈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원하시지 않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도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의 판단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 선택, 당장의 눈앞에 사울이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왜? 사울 왕이 더 이상 블레셋까지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실제로 사울의 추격이 멈춰요. 사울이 듣죠. 다윗이 블레셋에게 도망갔다는 것을 듣고 추격을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잖아, 성경에. 그렇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말은 거.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가 전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친 척해서 달아났죠. 그런데 이번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피난왔을 때 다윗을 아기스가 환영한단 말이죠. 왜 그렇지? 작전을 짠 거죠. 무슨 작전을 짰을까? 얘기해봐. 무슨 작전을 짰지? 다윗을 자기의 영원한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잘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 근데 그만한 어떤 증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배반하고 일러 바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윗과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래서 다윗이 도망온 것을 아기스 왕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내가 보호해주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세력이 아무래도 블레셋 왕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실패할 거 아니에요? 응? 어차피 실패할 거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때 블레셋의 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다윗을 잘 거둬들이면 다윗은 아주 쓸모있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종이 부하가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그래서 다윗을 잘 데리고 왕의 자리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아기스 왕과 도망왔는데 당신과 똑같은 왕도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읍을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성읍을 주십시오 해서 얻은 성읍이 어디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
아까 성경에 그러니까 1년 4개월.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해? 정말 신기한 아. 친구입니다. 1년 여기네. 4개월. 여기네. 예. 1년 4개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걸 기억했다는 게 난 놀랍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간 건데 기억할 거야. 1년 4개월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부터 나와요. 8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공격하였다. 그리고 침노하였고 9절에 보니까 남녀를 살려주지 않았고요. 다 죽였고 양, 소, 나귀, 낙타 그리고 입는 옷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왔을 때 아기스가 물어봤죠. 어디 갔다 왔냐?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이스라엘, 유다 땅을 공격하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믿어요. 자, 여기서 침노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은요 진멸해야 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 왕이 살려둔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쳐서 빼앗아 왔단 말이죠. 자기와 자기 식구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고 챙겼죠. 그렇게 1년 4개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왜 그들을 다 죽이고 데려오지 않았냐면 그들이 얘기할까봐.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얘기할까봐. 다윗이 지금까지 행한 일이 뭐예요? 툭 하면 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런 거야. 옳은 행동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니까 거기를 쳐들어가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해서 유다 땅을 공격하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아기스로부터 신임을 얻죠.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충성된 부하가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와요.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 우리는 아기스의 부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의 부하가 아니라 누구의 부하예요? 하나님의 부하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원수를 용서하는 믿음이 있다가도 생계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너지는 것이 바로 다윗이고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숙제입니다. 숙제요? 그 숙제의 답은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순종할 때만 아니라 불순종했을 때에도 이 시대 때 철이 존재했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무기를 만들었지. 철? 블레셋이 철을 가공하는 기술이 있었어. 그래서 블레셋이랑 이스라엘 싸울 때 사울 왕만 철로 된 칼이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그냥 농사짓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농경 기구들을 갈거나 다시 만들 때 블레셋에 가가지고 사왔어요. 왜? 이스라엘은 그런 기술이 없거든. 블레셋은 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무기도 훨씬 좋았고 싸우면 블레셋한테 당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승리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자꾸 그냥 찔끔찔끔 맛보기로 공격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오늘 안 나와요. 다음 주에 아마 이 이야기를 할 텐데 28장에 가면 너도 같이 가자. 아기스가 그래요. 왜? 다윗을 충성스러운 왕의 어떤 신하로 생각했기 때문에 부하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 너도 가자. 너가 맨날 공격하던 이스라엘이잖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까딱하다가는 자기 민족을 적으로 두고 싸울 뻔했어요. 다윗이. 진짜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적으로 두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할게요. 그 오늘은 이야기 다 그렇게 될 뻔했다가 잘 왜 알지. 그렇게 될 뻔했냐면 다윗의 판단,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스스로 결정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될 뻔했어.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전자님이 준비한 거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순종과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악용할 때가 많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어 라고 그것을 타당하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랬는데요?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 제목. 아까부터 계속 몇 번 말했어. 아니 제목이요. 또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네, 근데 안 말했는데 오늘은. 말했어. 몇 번 시작할 때 했어. 조금 전에 왜요? 방금 전에도 했고. 자, 정신 차리세요. 퀴즈는 잘 맞췄으면서. 배고프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뭐 좀 불순종해도 괜찮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이것을 위안을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된다. 아셨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했어야 돼. 다윗은 오늘 말씀만 보면은 실패했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왜? 블레셋으로 가면 더 이상 이 괴로운 사울로부터 이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줬어요. 사울의 도망 생활을 멈추게 되죠. 사울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게 진짜 되죠. 받아들여줬어 아기스가. 응? 아기스가 받아들여줬어. 그리고 다윗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갔겠지. 아기스 왕이 자기를 걷어들일 것을 알고 있었겠죠. 왜? 이미 소문이 다 났잖아.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도망가면 분명히 나를 써먹을 거야라고 생각했겠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예요. 다윗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결과를 이제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나라를 적군으로 두고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힘들 일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힘들 때 있죠. 주원아. 억울할 때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내십니까? 저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원이는 선생님께 말해요. 선생님께 말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 때리고. 그 친구를 조졌죠. 예. 사실은 선생님께 이른다고 하지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때릴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처벌이 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전사님이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가 주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요, 내 마음 안에 사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이 죄성이 바로 우리의 최대 주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에 둔 뭐라 그래야 돼? 도구? 나를 만드시기 위한 어떤 조교. 조교라고 보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이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냐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윗이 원하던 대로 사울로부터 쫓기는 인생은 마감합니다. 끝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뭐예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에이. 자, 궁금하게. 적당히 타협하면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괴로운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아니고 제목에 맞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부하로서의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대장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니까 당연히 부하는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지. 부하가 결정해놓고 대장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 그죠? 뭐야? 아니죠. 대장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대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부하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하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결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대상자, 도와주는 자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그것이 어떤 우리 연약함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우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부하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땅이여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입만 마시고.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쁘다. 그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그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무 잘하잖아. 그의 이신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나라나 살았으니 나를 지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잘했어요. 너무 잘해서 기뻐서 울었어. 좋아서. 난 뭔가 커. 아주 주민주세 이거 어려운 거야. 안 어려워. 해봐. 싫어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아들을 주신
주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너가 계속 해야 돼. 안 그러면 주원이도 나중에 일로 들어온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을 예배하네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 아우 너무 높아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의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 번 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잘했어요 둘 다 완전 멋있었어. 잘 거 맨 밑에 하려고 제 위에 하려고 됐지? 헌금 위원 같았어 방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주아라 주아. 통통한 문주화입니다 통통한 문주화 예수님을 지지한대 엄청 예수님이 행복하시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제와 같이 즐겁게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어제 즐거웠어? 엄마 손수건 눈 반지라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깨치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족하고 못난 나의 그릇을 보여 절망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감사와 기대함으로 채워가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이 땅을 떠나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삼남매가 되게 좋았죠.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문주원, I love you. I love you. 유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겨울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감사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교회 소식은 이따가 해야겠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